선종영가짐 함께 보고 있습니다. 3장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고, 제 책 전체로 봤을 때는 준비 운동의 마지막 부분이다. 1장은 뭐였냐? 도를 사모하는 뜻과 의지, 도를 사모하는 뜻과 자세.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는 삼계를 관하는 것은 염리 때문이다. 염리심을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 책에서는 번역이 돼 있고, 삼계를 관하여 염리심을 내기 때문에 도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리심을 내서 이제 원인 결과가 염리심을 내서 삼계를 관한다라고 볼 때는 이렇게 봤는데 아무래도 좀 걸려가지고 이제 다른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타너 스님 번역을 좀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삼계를 관하여 염리심을 내는 연고로 때문은 때문인데 여튼간에 제 1장은 이제 도를 사모하는 마음, 결국 믿음을 얘기하는 거였고 2장에서는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뜻을 경계한다. 결국 통째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다른 생명을 밟고 디디고 있기 때문이다. 3장에 들어와가지고 10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업에 해당하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을 말씀을 하시고 이 세 가지가 무아로 이어지는 거고 제 몸과 수명과 목숨과 그 다음에 재물 이것들이 견고하지 않음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다. 계행으로서 살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견고하지 못한 근본적으로 견고하지 않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러한 몸과 목숨과 재물 그것 말고 견고한 게 따로 있다. 법의 몸인 법실, 지혜의 목숨인 해명, 법의 재물인 법제 요거를 상대하여 내지는 이것으로 전환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물론 다짜고짜 무아부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살살 차근차근 도를 사모하는 마음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무아를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입니다. 이렇게 관할 때 악하게 구한 것으로서 몸과 목숨을 기르지 않는다. 마땅히 스스로 몸을 관하기를 마치 독사같이 생각하면서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사를 받는다. 몸을 관하기를 독사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사시주물, 의식주, 그 다음에 약, 행정은 주석, 법에 따르지 않고 얻은 이 양은 이익과 또 기를 양자 이 양은 모두 악하게 구한 것으로 불린다. 어차피 남의 생명을 취하여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통째로가 그렇지만 깨달음을 구하여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그러면은 복전이니까 더 크게 돌려주는 것이기에 그렇지 못한 나머지는 다 악하게 구한 거다. 몸에 의복을 입기를 종기를 싸듯이 하고 입으로 맛있는 것을 먹기를 병에 약을 복용하듯 한다. 몸을 절제하고 입을 검소하게 하여 사치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욕심을 적게 하라는 말을 듣고 수행하기를 깊이 즐거워한다. 소욕지조 욕심을 적게 하라는 말을 듣고 수행하기를 깊이 즐거워한다.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을 때에 관하여 다스린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부채가 된다. 빚이 된다. 청구서 날라온다. 선견론에서 보시를 받을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얻어 다른 사람의 진실한 보시에 빚지게 된다. 라고 하였다. 해라. 입에 뭘 집어넣을 때든 옷에 몸에 뭘 걸칠 때든 관하여 다스린다. 본문 그러므로 경에서 소욕의 수행 소욕 두타 이것은 그침과 만족을 잘 아니 이런 사람은 성현의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소욕의 수행만 해도
성인이 된다. 성인의 도로 나아간다. 예약된다. 무슨 까닭인가 악도의 중생은 무량겁을 경과하도록 옷이 없고 음식이 없어 절규하고 울부짖으며 배고픔과 추위로 절박하게 아프고 피골이 상접한다. 내가 지금 잠시 부족한 것은 고통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내가 지금 잠시 부족한 것을 고통이라고 하니까 부족하다. 고통이라고 보지 않았을 것 같으면 부족이 아닌 거고, 그러면 왜 지옥이냐? 만족하지 않아서 지옥이다. 만족이 되면 그침과 만족을 알면 그러면은 성인은 예약된 거고 나머지는 시절 인연일 뿐이고 행정은 두타행에 대해서 두타는 떨쳐버린 몸의 번뇌를 떨쳐버린다는 말이다. 열반경에서 미래의 욕망하는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을 소요. 미래의 욕망하는 일을 구하지 않는 것. 뭐 여튼 얻어서 모아두지 않는 것을 지조. 다람쥐하지 않으면 곧 만족을 하는 거고 미래의 욕망하는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 작은 욕심. 현인과 성인은 항상 말하는 바와 같다. 이와 같다. 또 지옥경에서 첫째는 지음이 정해져 있고 둘째는 과보가 정해져 있으니 모두 부처의 위신력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깎아주는 게 없다. 거저 넘어가는 게 없다. 과보는 이와 같다. 유마경에서 만약 몸에 고통이 있거든 마땅히 악취 중생을 생각해보라 라고 하였다. 지옥, 악귀, 축생 한번 생각해봐라. 몸에 괴로움이 있거든. 유마경 어느 부분에 이런 게 나왔었는지 여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책 쓰신 분의 또 보충 설명은 청정하지 못한 행위에 의 유혹이 일어나거든 장차 그 과보로서 청구서로서 돌아올 지옥 고통을 상상함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이다. 괴로우면 그러면 몸에 고통이 있으면 뭐 유마경의 요 부분만 딱 따서 지금 인용이 돼 있어서 앞뒤 맥락이 떠오르지 않지만 뭐 여기서의 인용은 아마도 청구서 이렇게 싸게 지금 받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나중에 몰아가지고 지옥의 청구서가 날라오면 골치 아플 거 아니냐. 다시 본문.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법을 귀하게 여기고 몸을 천하게 여겨 지극한 도를 부지런히 구하여 몸과 목숨을 돌아보지 않으니 이것을 신업을 청정하게 닦음이라고 이름한다. 살생과 투도와 사음을 멀리하는 신업을 닦는다. 신업을 청정하게 한다라 함은 마지막 정리이겠죠. 법을 귀하게 여기고 몸을 그러니까 법과 내지는 수행 내지는 도 이것과 모양을 벗어나는 길 그 다음에 모양 자체인 몸 둘 중에 뭘 우선할 거냐. 지극한 도를 부지런히 구하고 모양은 두 번째에다가 두면 이게 신업을 청정하게 닦는다 라는 거다.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법을 위하고 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신업을 닦는 것이다. 경에 모든 부처가 말하는 것은 공의 법을 여는 도이니 나는 이 법을 위해 몸과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였다. 열반경 인용. 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네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실제로서의 어입니다. 그러면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네 가지가 아닌 실어인 거겠죠. 무엇이 구업을 청정하게 닦음이냐? 스스로 깊이 사유할 것이니 입에 네 가지 허물은 생사의 근본이고 여러 악을 증장시키며 만행을 뒤집어 옳음과 그름을 바꿔놓는다. 입으로서의 네 가지 허물은 생사의 근본이고 이게 끊어읽기를 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 악을 증장시키며 만행을 뒤집어 만 가지 행을 전도시켜가지고 옳음과 그름을 바꿔놓는다. 행정의 주석 생사가 멈추지 않는 것은 네 가지 사땜을 행함으로써 입을 쉬지를 못해가지고 말이 곧 언어가 곧 생각이고 생각을 쉬지를 못하기에 그러면은 생각은 통째로 사땜을 행함이다. 왜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계속 빙빙 도는 거니까 생각이 곧 서로 속여 말하여 거짓말도 속임이고
참말도 속임이다. 육계새끼 무새끼에 머물게 하는 말인 이상 어차피 다 전도된 생각에 머물게 하기에 속이는 거다. 시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적경에서 어떻게 속임을 떠나는가?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한다. 여기까지가 행정의 주석인데, 그래서 지금 스스로 깊이 사유할 것이니 여기에 대한 주석인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웬만하면 99% 혹은 그 이상 싱거워지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인 경우는 과연 몇 가지나 되겠냐. 한 타임만 쉬어보면 시간에 종속된 소리는 그러면 다 속이는 소리다. 뭐 기어로 갖다 놓든 악구, 양설, 망어 뭘로 갖다 놓든 간에 내가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정말 잘한 거다. 그런 후회가 곧 그때 입을 안 벌렸든 못 벌렸든 했다는 소리니까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한다. 깊이 생각한 다음에야 뭐 그죠? 상황은 다 지나갔는데 본문 이런 까닭에 지혜로운 자는 그 근원을 뽑고자 하여 허망함을 끊어 없애고 네 가지 진실한 말을 닦는다. 마찬가지로 상대하여서 내지는 전환하는 앞서서 신업에서 살생은 방생으로 전환하고 투도는 보시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진실한 말 닦는다. 정직한 말, 유연한 말, 화합하는 말, 여실한 말. 이 네 가지 말은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이다. 무슨 까닭인가? 정직한 말은 능히 거짓말을 제거하고 유연한 말은 능히 거친 말을 제거하며 거친 말을 제거하고 화합하는 말은 이간하는 말을 제거하고 여실한 말은 능히 틀린 말을 제거한다. 약간 이제 여기서의 번역은 또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던 거하고 조금 다를런지 모르겠지만 기어 순서가 여기서의 순서는 기어, 악구, 양설, 망어 이렇게 갑니다. 그럼 기어를 거짓말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한 말, 거짓말하고 틀린 말하고 뭐가 다를런지 여튼 악구는 거친 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연한 말, 양설은 이간하는 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의 양설뿐만 아니라 다툼을 불러일으키면 통째로 다 양설이다. 화합하는 말로서 오히려 그러면 이제 융통성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좀 거짓말이더라도 화합시키는 말이면은 그게 실어다. 망어 여기서 이제 틀린 말 이것은 여실어로 대체하고 하나씩 봅니다. 기어를 대치하는 정직어. 정직한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또 둘로 나눕니다. 첫째로 법에 맞는 말이니 이거는 그러면 칭법어.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믿고 이해하여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한다. 둘째는 진리에 맞는 말, 칭리어.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미혹을 버리게 한다. 본문은 어쨌든 다 지금 현각 선사의 말씀인 건데 또 이제 법과 그 다음에 이치 진리를 나눠 가지고 행정은 각각에 대해서 칭법어는 무릇 말이 진리에 개합하여 삿됨과 착오가 없기 때문에 칭법어인 거고 칭리어에 대해서는 진리에 칭합하여 그 궁극에 이르기에 타인이 듣고 확연히 얼음이 녹는 듯하다. 이것도 그러면 단계예요. 우선은 믿음을 내고 내지는 이해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의심을 제거하고 미혹을 버리게 한다. 아유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더 따질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악구 거친 말에 대해서 유연한 말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편안하게 위로하는 말 안위어.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환희하여 친근하게 한다. 둘째는 궁상이 청아한 말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기꺼이 즐겨 받아 익히게 한다. 아니요는 이건 뭐 그래도 조금 이거는 그러면 편하고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궁상청아어는 말 그대로 부드럽고 유창한 말. 행정은
아니어에 대해서는 위로하는 말로 서로 거두어 기뻐 친해지게 되니 넉넉하고 부드럽게 하여 스스로 구제하게 한다. 궁상청하어에 대해서는 빠르게 말을 잘하는 것이 폭포나 쏟아붓는 물과 같아 느리거나 어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좀 유창함에 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양설 대치하는 화합어. 화합하는 말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일로서 사로서 화합하는 것. 싸우고 다투는 사람을 보고 간하고 권하여 그 다툼 버리게 하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어 남을 공경하게 한다. 둘째는 이로써 화합하는 것. 이치로써 화합은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사람을 보면 간절히 권하여 정진하게 하며 보리와 번뇌가 평등한 하나의 상임을 능히 잘 분별하게 한다. 보리와 내지는 깨달음과 번뇌가 평등한 평등일상임을 잘 분별하게 할 정도면 깨닫게 하는 건데 선지식의 말인 거고 앞에 기여나 악구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상대방이 잘 받아먹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1단계, 2단계는 깨닫게 하는 말인 거고 양설에 대한 두 가지 사로서 내지는 이로서 화합시키는 거에 대해서 각각 행정이 불화의 일을 보면 화합하지 못하는 거 보면 겸손하게 간하기를 높거나 강함을 믿지 말고 공경해야 좋다고 말한다. 두 번째 이치로 화합하는 말은 행위자가 마음이 물러나면 덕으로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며 부지런히 그의 앞에서 미혹과 깨우침에 대해 잘 말해준다. 그럼 불화도 이제 둘로 나눈 거예요. 사람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다툼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화합을 시키면 되고 법에 대해서 물러나는 마음이 됐든 이치에 대해서 화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덕으로서 편안하게 해주어서 미혹과 깨우침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 망어를 대치하는 여실어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이 실로 그러한 것 있으면 있다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말하는 것 사실어 일사자 사실어 그 다음에 이치이자 이실어 둘로 나눠서 둘째는 이치가 실로 그러한 것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고 열에 열반이 상주불변인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을 가지고 인과법으로서 말을 하는 거랑 열반법으로서 말을 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구분을 지으신 걸로 보여요. 현각 선사께서. 그러면 임재스님의 할 또한 실어다. 거친 말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할로서 3계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행정의 이 망어의 두 가지 대치하는 사실어와 이실어 각각에 대한 주석이 사실의 근거에서 바르게 말하지 애증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 맹자는 사람에게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맹자를 이게 또 그러면은 시비지심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신령스러움이 없다. 돌멩이다. 그런 말씀이었겠죠. 이 실어에 대해서 타고난 실제 성품은 본래에 옮겨지지 않는다. 열반경에서 결정코 선언하는데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결정코 부처가 될 것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결정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럼 마음 있는 자 있고 마음 없는 자 또 따로 있고 이런 말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음 있고 화합을 하든 화합을 못하고 다툼을 하든 어차피 다 마음으로서 작용인데 그게 곧 부처 작용이니까 그런 줄 믿어라. 본문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네 가지 진실한 말을 하며 저 중생이 오랜 것 이래로 저 네 가지 허물에 의해 전도되어 생사에 빠져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관한다. 지혜로운 자는 실어를 말하고 전도된 네 가지 망어에서 벗어난다. 구업의 근원은 마음이다. 내가 이제 그 근원을 뽑고자 하여
저 구업을 관하니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빨과 인두와 후두와 배꼽의 울림에 업식의 바람이 부딪혀 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는 마음이 인연이 되므로 말미암아 공허와 진실이 둘로 구별된다. 진실이면 이익이고 공허면 손실이니 진실은 선을 일으키는 뿌리, 공허는 악을 낳는 근본.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은 업식에 바람이 부딪히는 거니까 그럼 그것은 마음이 인연이 됨으로 말미암는 거다. 마음의 인연은 허와 실, 공허와 진실. 진실이면 이익, 공허면 손해. 진실이면 선을 일으키는 뿌리, 공허는 악을 낳는 근본. 그런 의미로서의 근본, 그 근본을 뽑아 없애겠다. 그래서 여기 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이 구업을 청정하게 닦음인가 스스로 깊이 사유할 것이니 이의 네 가지 허물은 생사의 근본이다. 윤회를 계속하게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제 사이클에 머물게 하는 근본, 그리고 악을 낳는 근본. 선악의 근본은 입으로 말하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선을 선택하는 말을 네 가지 바를 정자 정이라고 하고 악을 선택하는 말을 네 가지 삿됨 사라고 이름한다. 삿되면 곧 고통으로 나아가고 바르면 곧 즐거움으로 귀결된다. 선은 도를 돕는 인연, 악은 도를 무너뜨리는 근본이다. 그러면 선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 저 업식의 바람이 비쳐서 꼭 그러면 그거보다 더 한 걸음 이전에 마음이 인연이 되는 건 그렇다 치고 거기까지는 내가 봐지지가 않는다. 관하는 힘이 없다. 그래도 입으로 나올 때에는 선택되지 않냐? 입은 담을 수 있잖아. 입은 정으로 선택할 거냐, 사로 선택할 거냐. 행정의 주서 언어는 직접 말하는 것을 따져서 논하는 것을 여기에서의 언어는 글쓰기의 편리함을 취한 것이다. 선악의 갈라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본문 이런 까닭에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구하고 발음을 붙잡아 진실한 말이 저절로 서며 경을 외우고 염불하여 말의 실상을 관하여서 말에 아무것도 없어 말과 침묵이 평등해지니 이것을 구업을 청정하게 닦음이라고 이름한다. 행정 마음을 구해 네 가지 발음을 수순하여 행하고 진실한 말이 하나의 진리에 극히 해합하여 그 말과 침묵에 치우침이 없음을 관하니 이것을 구업을 청정하게 닦음이라고 부른다. 의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무엇이 의업을 청정하게 닦음인가? 이제 탐진, 사견 세 가지를 벗어나는 것. 스스로 깊이 사유할 것이니 말씀할 때도 스스로 깊이 사유해라. 그러고 처음에 신업 얘기할 때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업을 제일 좀 분량을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현각 선사께서 여기서는 스스로 깊이 사유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의업을 청정하게 닦음인가 스스로 깊이 사유할 것이니 선과 악의 근원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삿된 생각, 사념의 인연은 능히 만 가지 악을 낳고 바른 관, 정관의 인연은 능히 만 가지 선을 낳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3개의 별도의 법이 없으니 오직 이 한 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현각선사께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출처는 묘법, 연화경, 현의. 그러면은 법화경의 어떤 해설서 정도로 보여요. 마음이 만법의 근본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신업을 말씀하실 때는 그냥 곧장 살생과 투도와 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아로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서의 이제 구업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선 거기서부터 스스로 깊이 사유해라. 신업을 잘 닦으면 스스로 깊이 사유할 힘이 생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걸 테고요. 신업이 잘 닦이면
그러면은 초선은 자동으로 된다. 깊이 사유하여서 사유와 숙고로서 불선업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의업을 말씀하시면서는 결국은 마음이 만법의 근본임을 마땅히 알 수 있다. 일체 유심도다. 행정은 주석 신과 구와 의 세 가지는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의와 의의 업을 깊이 알아야 한다. 화엄경에서 자기 마음을 능히 알지 못하며 어찌 바른 도를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엇이 삿된 생각인가? 무엇이 삿된 생각인가? 무명으로 알지 못하여 허망하게 집착해서 나라고 여기며 무명으로 인해서 알지 못해서 무명에 가려져서 알지 못하여 허망하게 집착해서 나라고 여기며 악연이 견고하여 탐욕, 성냄, 삿된 견해 이로 인해 존재하는 것들을 멋대로 헤아려 모든 오염된 집착, 염착을 낳는다. 무엇이 사견이냐? 유아로서 돌아가는 건 통째로 오염된 거고 또 집착인 거고 요기에 대해서 행정이 본래 일어난 무명이 근본 무명이 자기의 주제가 되고 이로부터 메인 실제 내지는 존재가 되고 이로부터 다시 애와 증 좋았다가 싫었다가 경계가 생긴다. 본문 그러므로 경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 곧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아소가 있음으로 인해 단견 또 상견 등 62견을 일으킨다. 이거 우리 니까야 볼 때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죠. 과거에 집착하는 미래에 집착하는 44개 더하기 18개 요거를 또 쭉 설명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필요했으면은 형각선사께서 이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겠죠. 행정은 간단하게 주석하기를 아가 곧 색이다. 나를 모양으로서 여기는 것. 아는 색과 다르다. 아는 색 가운데 있다. 색이 아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가지로 나와 모양을 이렇게 연결하든 저렇게 연결하든 헤아리기를 식에 이르기까지 색수상 행식 해서 곱하기 5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니 하나의 온에 네 가지로 헤아려서 4 곱하기 5 20개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하면 또 곱하기 3 하면 60 거기다가 단과 상으로 인해서 62개가 된다. 본문 견과 생각사자입니다. 볼견자 생각사자 보는 거하고 생각이 서로 이어져 가지고 98번뇌가 되어 3개의 생사를 윤회하여 그치지 않는다.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다. 행정의 주서 견해는 88가지가 있고 10가지 사유를 더하여 가지고 98번뇌가 성립한다. 이 두 가지 미혹으로 전도된 생각이 어지러워 3개를 끝없이 유전하니 모두 견혹과 애혹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결국 이제 중생의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내지는 보는 방식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가지수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이상은 보다 보니까 아마 철학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인간의 상상력이 10차원을 넘지를 못한다.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볼 때는 쫓아가지기는 했었는데 이 이상은 상상으로 미치지 못한다. 예, 이제 거기서 근데 그 이상을 상상해 본들 어차피 3개 아니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삿된 생각이 본문입니다. 여러 악의 근본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게 통째로가 삿된 생각임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수반하니까 근본 괴로움을. 이러한 까닭에 지혜로운 자는 제어하고 따르지 않는다. 왜? 이거 왜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가고 안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따라갈 수 있다. 생각에 종속되지 않는다. 멈출 줄 안다. 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방금 본 것은 사념에 대해서 의업을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깊이 사유해 봐라. 내가 얼마나 그러면 사념에 끄달려 다녔는지. 좋은 생각이다 싶은 것이 어차피 다 42가지로 얘기를 하든 98가지로 보든 다 번뇌인 거고, 이것은 뭘로 대체할 거냐? 바른 관, 정관으로 대체한다. 3개의 이 외에는 3개에는 3개가 통째로 그럼 사념이니 결국은 딸려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한 마음이 지은 것임을 아는 것이 곧 정관이다. 바른 봄이다. 그래서 사념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사념을 대치하는 정관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3장이 끝납니다. 굳이 탐신, 짐심 뭐 더 안 따지세요. 그냥 통째로 사견으로서, 사견이 사견인 줄 알면 곧 정관이고, 그러면은 이제 신업, 살생, 투도, 뭐 사음 이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귀결점은 정관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그리고 우백가 이렇게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